네, 오늘은 무리수를 두지 말고 축복의 여유를 즐기라. 무리수를 두지 말고 축복의 여유를 즐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물 흐르듯이 말씀과 상식에 의거해서 그냥 무리수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삶,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삶, 제가 볼 때 제일 잘 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접했던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인생을 풀어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첫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그러잖아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우리는 창세기 12장 그 뒷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했다고, 흉년이 있다고, 가뭄이 있다고,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 자리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이제까지 무리수를 뒀잖아요. 이제 무리수를 두지 않고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떠나갔던 자리를 다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첫 예배의 장소로 왔다 그 얘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첫 번째 제단 쌓았던, 첫 번째 예배드렸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가 숨겨져 있어요? 또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더라.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회복의 길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날씨 덥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돌리든 에어컨을 돌리든 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거지만 그 선풍기가 있어야죠. 에어컨이 있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전원이 플러그에서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고 뭐가 회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떠나갔던 자리, 빠진 그 콘센트부터 꽂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 없이 인생의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도태돼 보십시오. 예배가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다 그러면 바짝바짝 마르는 인생이 되고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도태되는 인생이 됩니다. 무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부어지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예배의 동요가 뭐예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 판단을 더 믿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교만했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진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하나님 하고 이름 불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 얘기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오늘 새벽 예배 그러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제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제대로 드리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배 제대로 드리면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지요. 그 하나님의 길로 가가지고 망한 인생 봤어요? 더 잘 되지요. 융성해지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예배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뭐예요? 듣는 거죠. 순종은 듣는 거라 했잖아요. 들음. 우리 한국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잘 들을게요. 말 잘 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죠. 누구 말을 들어요? 존경하는 사람 말을 듣죠. 누구 말을 들어요? 신뢰하는 사람 말을 듣죠. 사기꾼 말을 들어요? 안 듣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냐고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고요. 안 듣죠. 일부러 알아듣더라도 반대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말 잘 들을게요가 뭐예요? 그게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제까지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판단대로 갔더니만 이 꼴 되는군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 잘 들을게요. 그거예요. 말 잘 들을게요. 우리 어린애 같은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말 잘 들을게요. 말 잘 들을게요. 그게 예배라고요. 돌아와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내가 말 잘 들을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대학교 1학년생이 프레시맨이라고. 2학년 특별히 소포몰
서퍼머가 뭐예요? 소퍼스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 영어 단어에 그 sophisticat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sophisticate. 그게 뭐 세련되다는 뜻도 있지만 복잡하다는 뜻이 있어요. 복잡하다. 잠깐 머리 아프게 만들다. 복잡하다. 복잡해 복잡. 그래서 좋은 뜻은 wise. 이게 현명하다는 뜻도 있지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왜 복잡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복잡한 거죠. 복잡하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모로스, stupid, 바보라는 거예요. 복잡한 바보. 그러니까 단순한 지혜자가 있고 복잡한 바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퍼머. 대학교 2학년 마인드 다 버려야 됩니다. 조금 아는 듯이 자기 판단으로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깨진 사람, 그죠? 회심한 사람, 본어게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니어 그래요. 대학교 3학년들이 제일 겸손해요. 뭐 아느냐? 제가 뭐 아는 거 있습니까? 뭐 이러고 그죠?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는 초창기 때 막 뛰고 난 다음에 깨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깨지는 과정. 그래서 어정쩡하게 다니면 안 되고 무조건 깨져야 돼요. 그죠? 이게 학문의 길도 그렇고 신앙의 길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까? 내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까? 실패자로 돌아왔습니까? 그 하나님 옆에 그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무리수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라니까 무리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데 무슨 무리수가 있어요. 잘 듣고 가는 거죠. 평안하죠? 그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 들어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 잘 듣게 하는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수 두지 않는 길은 뭐냐 하면 다투지 말고 더 넓은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좁은 데 있으면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눠버리고 넓은 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제발 그 쓸데없는 싸움 벌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 아웅다웅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롯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롯과 왜 갈등했어요? 뭐 인품이 나빠서, 뭐 성품이 나빠서, 뭐 그런 거 아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아서 그래요. 작은 데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좁은 데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좁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성경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좁아서 싸운 거래, 좁아서.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둘만 다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릿 사람도 있고 바글바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좁은데 바글바글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을 리가 없다. 이건 화해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넓은 땅으로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신앙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냥 뭐 자리 하나 놓고 뭐 5명이 경쟁하게 만들면 싸우게 돼 있죠. 답답하잖아요, 그죠? 좁은 데만 모여 있으면 그럼 바보짓이 있어요, 그죠? 쪼개가지고 넓은 데 보내버려야죠. 저쪽 가서 싸워라, 그죠? 저쪽 가서 영적 싸움 벌여라. 쪼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사람하고 잘 안 맞는다 그러면 팀을 나눠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팀을 나누면 되겠다. 무슨 원수졌습니까? 뭐 기질이 안 맞을 뿐이에요. 안 맞으면 맞는 사람과 함께 딴 데 가서 싸우면 된다고. 딴 데서 더 큰 싸움 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주차장 뭐 여유 있게 한다 그러는데 넓으니까 그렇죠. 주차할 때는 파킹랏이 뭐 200대 될 수 있는데 차 5대밖에 없다. 거기 왜 싸워요? 왜 싸우냐고? 전혀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근데 뭐 파킹랏은 20대인데 차는 100대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지.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비교적 우리 홍대세교회 주차장은 여유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에는 어떤 교회보다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뭐 주차장이 내가 아직까지 꽉 찬 적이 못 봤어요. 그죠? 뭐 무지무지하게 큰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행인지 모르지만 또 주일은 또 장사가 잘 안 돼 이 주변이. 그래서 언제나 비어 있어요. 다툼 별로 없잖아요. 다툼. 뭐 굳이 다툼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하에 가까운데 빨리 오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지. 그건 이기적인 다툼이지. 절대적인 주차할 수 있는 자리는 남잖아요. 그죠? 다툴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뉴욕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긴 싸우더라고요. 다투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요. 그 맨하탄 같은 데 들어갔다가 뭐 파킹 잘못하면 그 200불, 300불 내고 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구석에 뭐 25불짜리 싼 거 가려고 그러면 막 100명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마음이 넓은 게 아닙니다. 좁으니까 다 다투더라고요. 좁으니까. 더블 파킹 하고요. 막 난리 벌어지나 거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는 사람이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니까 넓은 곳으로 나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 갖고 싸웠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예요? 두 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고 바나바, 마가가 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판단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뭐 죽고 살 일 아니면요 너무 좁은 길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무조건 경쟁이 심한데 가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그런 시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사법고시 같은 거예요, 그죠? 뭐 한 10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지금은 고시 열풍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고시 열풍 대단했죠. 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공부하는 사람 1000명당 붙는 건 1명이에요. 다 자기가 붙는다고 생각한다. 그럼 바보 짓을 왜 해요? 그건 당연히 999명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인생을 건다 그러면 야, 너 인생 그런 데 걸지 말고 좀 딴 데 해라. 딴 데 쉬운 일 있지 않느냐? 쉬운데 열려 있는데 그런 데 가라고. 그럼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남들이 몰려갈 때 가면 항상 깡통 차더라고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잘 나가던 데가 있었거든요. 뭐 건축학과 뭐 이런데 졸업할 때 되니까 취직도 안 되더라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로 그 꼴찌 하는 애들 가는 데가 중국어과였어요. 중국어과는 지금도 뭐 스와힐리어과 이런 거 비슷한 데였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죠? 그때는 수교도 잘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중국어과 졸업한 애들은 다 잘 나가고요. 그때 점수가 굉장히 높은 데가 뭐 프랑스어과, 불어과, 뭐 독어과 이런 데였는데 걔네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애는 구두 팔고 있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 다르다고요. 최근에 뭐 몰려가는 데가 의대죠. 의대. 난 잘 몰려갈 때마다 그래. 저 아까운 인재들이 왜 저기 다 몰려가나. 오히려 그때 가지 말아야 돼. 많이 가는 데는 가지 말아야 돼. 많이 가는 데는. 지금 그 제 친구들 가운데 한 2류 그룹에 있던 애들이 제일 잘 나가요. 걔네들 이유가 뭐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의대, 법대 이런 데 갔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 애들, 제 고등학교 동창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농대를 갔어요. 농대를 가가지고 그때는 점수가 좀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농대라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생명과학을 한대. 그래서 굉장히 뭐 난리더라고요. 지금 뭐 그렇게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그때 갈 때는요, 그 중간 정도 되는 애들 갔어요. 중간 정도 되는 애들. 중간도 안 됐어요. 그 최고 명문대학이라 그래봐야 한 중간에 조금 높은 애들 갔다고요. 그런데 바뀌잖아요. 언제나 그런 생각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리는 데 가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5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개척정신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 나아가야지 잠깐 남들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똑같은 거 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뭐 일반 교인들 장년 목회 그러더라고. 뭐 허허벌판인데 어디 청년 목회죠. 청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야? 뭐 청년들 모여서 교회가 되느냐? 뭐 속된 말로 하면 청년들이 모여서 돈이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돈만 쓰는 애들이지 뭐 헌금이 나와서 교회가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요.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청년들이 헌금 더 많이 했어요. 그죠?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 가는 거. 우린 다 자비랑 원리거든요. 이번 군선교 갈 때에도 자기가 헌금해서 가서 헌신하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가 들어오니까 달라지죠. 그래 남들 안 하는 거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독서의 능력이 없는, 독서 훈련을 안 받은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일주일에 한 편 하는 것도 막 코피 터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부터 독서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무지하게 속독해요. 뭐 한 달에 한 100권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그건 차별화된 거 아니에요. 저는 무지하게 많이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또 새벽에 깨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돼요. 그것도 또 어려서부터 또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여튼 내가 이런 거 보자 모태신앙의 강점도 있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힘들어요 별로. 철야기도 여기 우리 부모님도 와 계시지만 철야기도 제가 초등학교 말미부터 제 모교에서 그거 시작했거든요. 그거 했는데 그때는 뭐 이만한 뭐 주전자 같은 데다가 커피 끓여가지고 다 나눠주면 그거 내가 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커피 따라주는 사람. 커피 따라주고 또 가서 자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뒤에 가서. 근데 하여튼 철야기도 계속했다. 그때 그 교회가 11시부터 4시까지인가 그게 내 몸에 뱄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질 같은 데가 이제 그 반포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긴 또 철야기도 안 하더라고. 가자마자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내가 전도사였는데 일개 교육전사였는데 하자고 그랬더니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했다고 둘이서.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했는데 할머니 8명 모이던 교회가 250명까지 모였어요. 250명까지 새벽기도, 이제 철야기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우리 형님 부목사님들이 아까운지 그만해라 내가 한다고 지들이 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 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거 뭐 황원호 목사 같이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거 내용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요즘도 그러죠.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인문학과 성경을 연결시키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거고.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뭐 코피 터지는 그 레드 오션에 가서 뛰지 말고 블루 오션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죠? 그럼 강력함 아니에요, 그거? 새로운 곳에 향해 나아가야죠. 뭐 코피 터지게 뛰는데 왜 그런 데 가려고 그래요? 안 하는 데 가야죠. 안 하는데. 인도 잘 안 가잖아요. 비하로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런 데 가야죠. 네팔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데 가야죠. 물론 가까운 데도 가서 해야 되겠지만 남의 터가 아닌 곳, 안 가는데 힘든데 그런 더 많이 갈 줄 알아야죠.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자꾸만 싸움이 있고 뭐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은 그냥 넓은 데 가버리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유 갖고 사는 무리수 두지 않는 인생의 두 번째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의 여유를 가집시오.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우리가 무리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골라 그러잖아요. 8절 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먼저 골라 그랬죠. 여기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 알죠?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이에요. 목이 좋아야 됩니다. 목이 그 뭐 한 4, 5m 차이에 매출액이 2배 차이 나요. 제가 우리 공덕동에 있는 그거 거기 봤다니까요. 그 지하철 나오는 데서 첫 번째 나오는 어떤 빵집이 있어요. 빵집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름이 있어. 거기 빵집 있어요. 거기서 한 5m 위에 올라가는 빵집이 있어요. 똑같아요. 거기 뭐 몇 미터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매출액이 2배 차이래요. 5m 차이인데. 저래도 그렇겠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보이는 데 가서 사지. 그렇지. 저기도 빵집이니까 저집도 살려줘야지 하면서 5m를 기어가는 게 힘들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요즘에 계속해서 그 위쪽이 던킨인데 던킨 가서만 잠깐 먹어줘요. 왜냐하면 장사 좀 되라고. 근데 그 매출액이 2배 차이래요. 그만큼 목이 중요한 거예요. 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롯에게 목 좋은 거 네가 먼저 선택해 그 얘기라고요. 5m 차이에도 2배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목 좋은데 먼저 하래요. 이게 지금 그 목동들 아닙니까? 목양하는 사람들인데 그 목축업에서 목초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풀 많은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선택하라.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그걸 먼저 양보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된다죠. 인간의 계산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그 진장들이 다 평신도 진장들 아닙니까? 거의가. 그러다 보면 다 CEO들이고 사업하고 뭐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그것도 바쁜 직장 다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힘들잖아요. 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팔진장인 김형근 진장이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쉬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서 간증을 하나 남겨야 되겠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보고 자면 돼.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거. 뭘 쉬셔야 되는데 뭐 문자 보내고 뭐 문자 보내면 뭐 쉬는 거 방해되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항상 그걸 본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죠? 안 봐요. 안 보고 잔다고. 아침에 봤다고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봤더니 그 저녁 예배 중에 거래처에서 주문 요청서가 왔는데 평소에 3배가 왔대요. 예배 중에. 그러면서 주문 요청서 나고 관심도 없는데 그걸 또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하나 가도 주문 요청. 약장사거든요. 제약회사에서 약 파는 사람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설명을 하길 이번 주가 휴가였답니다. 휴가였고 8월 한 달 동안 주로 많이 쉬었는가 봐. 일도 안 하고 그 아내가 승무원인 거 아시죠? 대한항공 승무원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철야기도 직전까지 하와이에 휴가 갔다 왔어요.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그러죠. 그죠? 그러다 이제 오자마자 금요차라 왔는데 일도 안 했는데 평상시 3배가 주문이 왔대. 3배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안 되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그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대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외치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왔나요? 어디 있나요? 저기 있나? 예, 있군요. 저쪽에 있네요. 예.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언제나 똑같은 조건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더 좋은 조건으로 가야 뭐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요. 열악한 조건도 되는 거예요. 열악한 조건도. 뭐 조건 갖고 됩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광야에서도 사람 5천 명 모이고 뭐 12방울이 남았는데 광야인데 광야 사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되는데
그게 만약 도심에서 했다 그러면 뭐 5만 명, 10만 명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무리 도심에 한다 할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죠, 5명도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들이 좀 있어요. 그죠? 롯도 그렇죠.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응징하겠다, 그죠? 저거 내가 정죄하겠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로. 롯이 언제 변화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기도했을 때 건져주니까 그때 와가지고 굴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은혜 가운데 자기 생명 구원해 줬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무례하게 행했던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생명 걸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잖아요. 그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죄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 남편이요,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안 들면요, 따뜻하게 밥 해주고요, 잘 해주세요. 그러면 죄의식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건 항상 그렇다고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지 정죄로 변화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이렇게 때려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보면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때릴 것 같지만 때리지 않고 원망하는 대로 더 채워주잖아요. 마실 거 없다 그러면 그냥 퍼지게 물 퍼주고요. 먹을 거 없다 그러면 그냥 만나로 그냥 한참 채워주고요. 고기 좀 달라 그러면 매출하게 보내가지고 그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막 빠질 정도로 먹여주시고,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니 그놈이 망할 놈의 민족들이죠.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재기예요. 사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다 챙겨두고 난 다음에 그거 믿고 살겠다는 거죠. 그건 아주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사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저축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재기,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로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쌓아두면 썩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날마다 프레시한 거 주십니다. 신선한 음식 주신다. 신선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선한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축복의 여유를 갖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채워주실 거 믿습니까? 내일도 채워주실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리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무리 두지 않고 여유를 갖고 사는 방식이 뭐냐? 떠나갔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죠?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무리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작은 곳에 머무르니까 자꾸 다툰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 가버려라. 새로운 곳에 향해 나아가라. 개척 정신을 가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우린 축복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어주십니다.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 승리로 우리 무리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데 하나님 무리수가 아니라 축복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